안녕하세요, 동수가족 여러분. 말씀탐구 생활의 장동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요즘 찬양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이사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찬양으로 그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푸른 마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니면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등 우리는 이미 이사야를 찬양으로서 많이 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이후로 가장 먼저 신약에서 시편 다음으로서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점으로는 구약 39, 신약 27,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처럼 이사야서 역시 총 66장으로 1장부터 39장은 주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후반절인 40장부터 66장은 반대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압축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더러 존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시면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작년 7월 초부터 8월까지 1장부터 39장을 살펴보므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꾸짖으며 그 결과로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예언했죠. 그렇게 39장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끝이 났고, 그로부터 100년 후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제 소망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롭게 전해지게 됩니다. 정결케 된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열방이 평화 가운데 하나 되는 것, 40장부터는 이 위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는 40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부분인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드디어 길고도 길었던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끝이 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죄가 사해졌으며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처럼 백성은 다시 이스라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또 온 열방이 그 영광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말씀은 누가 또 언제 선포하는 것일까요? 대체 이 소망의 메시지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40장부터 66장의 말씀도 예루살렘의 이사야에게서 기원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단순히 이사야가 전했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마치 누군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의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와 같은
그 시간적 배경을 가진 그때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때보다 150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사야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선포한 것은 맞지만 마치 그가 미래로 옮겨지기라도 한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200년 후의 세대에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사야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 몇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장 16절, 29장 10절에서 12절, 30장 8절에서 9절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후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담고 그것을 미래의 증인이 되어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야 얼마든지 먼 미래에 있을 일도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문제의 본질은 그 예언자의 정확한 능력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나 어떤 배경으로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미리 그들에게 선포했는가를 의문점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 사건이나 그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현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선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게는 후반절의 말씀인 바벨론의 멸망과 유배민의 해방은 도무지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주제였죠. 이 말씀은 유배기에 바벨론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생각해 단정했을 때만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씀이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인 자리는 바벨론 유배기와 그 이후 시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만 책이 쓰여진 시대적인 자리에 따르면 주전 8세기 후반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심판을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이 됩니다. 이러한 40장에서 66장의 특이한 문학적인 특색은 이사야서만의 유일한 것으로 아직 그 이유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기억해 봅시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 그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후에 포로 기간이 끝난 후 오랫동안 이사야의 예언을 간직한 제자들은 그 두루마리를 열어 소망의 말씀을 자신들의 시대에 점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사야서는 그의 예언으로 구성된 첫 부분과 이어서 그의 제자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책인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졌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이사야 성경 안에서 희망의 미래가 이제 도래했으며 심판과 구원의 연속성이 강조됨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구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께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열방의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비난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며 우리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셨어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듯합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더 강해 보였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41장부터 47장에서 그들의 의심과 비난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우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다음으로는 바사 제국을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야 할 옳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아왔던 이방 우상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시다는 것.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열방 중에 그가 누구신지 널리 전하는 종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의 끝으로 4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냉담하기만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종의 자격을 박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말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9장에서 55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우는 한 명의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임무를 완성시킬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 임무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입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진작에 마치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이사야 9장 또한 11장에서 언급되었던 메시아 왕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종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모욕당하며 매를 맞고 결국 자신들의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고소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 종의 죽음이 백성의 악함과 또한 반역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한 후에 그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또 이 죽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 종에게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종이 자신을 대신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할 것이고, 이들은 종들 또는 씨앗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6장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거룩한 씨앗과 그 의미를 같이 하죠. 이들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 그 종들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56장에서 66장은 앞 40장부터 55장의 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서의 모든 주제가 담긴 아름다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입장은 중심축에 해당하는 60장부터 62장을 기준으로 앞 뒤에 56장부터 59장과 63장부터 66장을 상응하는 짝으로 읽는 동심원적 또는 대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60장부터 62장의 핵심 주제는 시온의 구원과 회복이고, 전후 단락에 수집된 말씀들은 대략 구원으로의 초대 또는 참여라는 주제로 한데 모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하셨기에 시온에 사는 자들이 모두 임박한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구조로 중심축을 이루는 세 개의 장, 거기에서는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그리며, 책의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 모든 소망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종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중앙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회개의 기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종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에 있는 악함을 바라보며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구하죠. 이 기도의 양쪽 끝에는 많은 양의 15음집들이 있는데, 종들의 운명과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운명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이기심 그리고 우상숭배로 그의 선한 세상을 더럽힌 이들을 공의로써 심판하시며 그의 도시에서 영원히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의 종들은 용서함을 받고 또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곳은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의 세계죠. 그러나 시온에 사는 자들 모두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만이 그분의 구원과 공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호와를 배신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자는 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전까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있었던 전통적인 구분이 경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으로 바뀌게 되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문이 온 세계 열방 민족들에게도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라면 누구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시온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우상숭배에서 떠나 정의와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의 판단 기준이 혈통과 전통에서 신앙 고백적 결단과
윤리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그러한 경건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 책의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열방 사람들이 초대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웅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이 되신 왕을 통하여 열방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새로운 피조 세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마침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사야서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과 인내를 겪어야 했던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까지 나오기 시작하며 그 확산을 막는 듯 했지만 또다시 나타난 델타 바이러스로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또 저버리고 그들 자신의 약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한다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지은 죄보다 미래를 향한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전 우리가 묵상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영원한 통치를 예표하는 말씀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짙은 구름이 하늘을 뒤엎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도 마치 예수의 탄생이 멀리만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처럼 태양과도 같이 밝은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구름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지 우리가 살펴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공의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